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진 환경이나 학벌이나 재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중심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개천에서 용이 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상류 사회에 입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심지어 노비문서는 없어졌지만은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하면 그의 삶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현대판 노비문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그대로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중하게 서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루벤과 시므온은 끝까지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에서 그들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위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레위를 하나님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우셨지요.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난 수요일 밤에 받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가 있는 세상에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지혜와 순결이라고 하는 변화가 주님이 보시는 축복의 기준이라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도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변화를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가 따르면은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유다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야곱의 유언적 예언, 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변화와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유다의 지난 삶입니다. 알다시피 유다는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가 낳은 넷째 아들이고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이고 야곱 전체의 넷째입니다. 그러나 그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에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루벤은 말리고 다른 형제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장남 루벤이 어디로 간 사이에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고 진실을 숨기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것에서 그들의 속셈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왜일까요? 성경의 뒷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미드라시에는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을 할 때에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제안에 형제들이 동의를 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지요. 그리고 요셉의 옷에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미드라시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슬퍼하시자 형제들 사이에 요셉이 없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논란이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셉을 팔자고 하는 의견을 내놓은 유다에게 다른 형제들이 책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팔자고 하지 않았다면 그냥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데리고 왔을 텐데 너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팔았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다. 라고 책임을 형제들이 유다에게 돌립니다. 미드라시에는 결국 유다가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형제들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가버렸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유다는 형제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복잡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며 불신했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집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곧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포기하고 이방인의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유다의 선택은 잘한 것 같지만은 사실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하고 만 것이지요. 신앙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사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가족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떠날 때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까 떠난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나는 살아보겠다라는 겁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사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다의 삶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유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오래전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결혼한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셋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엘의 악을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때 유다는 장남 엘의 대를 이어주려고 그의 아내 다말에게 둘째 아들 오난을 보내 계대 결혼의 의무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문란하게 살았던 형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형의 계보를 잇기 싫어하는 악한 생각에 땅에다가 설정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이셨다고 합니다. 이제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습니다. 유다는 계대의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막내 아들마저 죽을까 봐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을 며느리 때문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모욕하듯이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쫓아보냈지요. 핑계는 막내가 자라서 계대의 결혼을 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유다의 핑계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의 아내마저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유다의 삶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아들 셀라가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다말과의 계대 결혼을 시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며느리 다말은 대를 이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양털을 깎는 가나안의 절기에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의 고향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장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시아버지가 가는 길목에서 그를 유혹하여 동침합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잉태합니다. 그러던 중에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문이 유다에게 들립니다. 유다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 아들의 죽음이 며느리 때문으로 책임을 전가를 하고 친정으로 쫓아보냈는데 이제 며느리가 부정하게 아이를 베었으니 합법적으로 며느리를 죽일 명분을 찾아낸 겁니다. 유다는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며느리 다말을 끌고 와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는 신앙적 의지가 없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속적 그리스도인에 가깝고 흠모할 것이 없는 맛을 잃은 오늘의 교인처럼 보입니다. 유다는 영적 무지에 빠져서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화영장에 끌려온 다말은 자기 뱃속의 아이가 시아버지 유다라고 말합니다. 다말의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유다가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데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창세기 38장을 주석한 구약학자 델리치는 구약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그녀는 분명 성자였다라고 합니다. 족장 유다가 이방 며느리 다말을 의롭다고 칭송한 것에 그 근거를 둡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 다말이 언약 가문의 족장 유다보다 더 의로웠습니다. 더 하나님을 신앙했습니다. 이방 여인 다말의 행위가 믿음의 선조 유다보다 더 의로웠습니다. 이유는 쓰러져가는 가문, 대가 끊기는 유다의 가문을 그 위기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출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이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유다의 가문을 세웠다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다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다는 의로운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과거입니다. 둘째로 변화된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다는 점점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베냐민과 연결이 될 때에 변화된 유다의 삶은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야곱의 집은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을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합니다.
유다의 아버지 설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자기가 대신 잡히고 베냐민은 반드시 아버지 앞으로 데려다 놓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한 유다의 빈말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베냐민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다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신앙의 희생을 보았는데 그 시아버지 유다가 지금 그 믿음을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보여준 각오와 희생은 완고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고민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결단하시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라면서 겸손하게 아버지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참으로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유다의 설득입니다. 거기에 유다가 죽음까지 각오를 하고 있으니 야곱은 자식들을 향한 의심을 거두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제 서서히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기 희생을 동반한 합리적인 대화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막힌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시험에 넘어가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희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유다가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하는 유다의 말은 지난 20여 년 전에 자기들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죽이기로 했으나 결국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짐승에 물려 죽은 것 같다고 피 묻은 옷을 보이며 속였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고통이 있었지만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범인으로 몰리자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신 것이다.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사건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실 은잔 사건은
유다가 생각을 해도 다른 형제들이 생각해도 명백한 음모였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가 지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찾아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이 은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 앞에 자신들의 지난 죄를 토설을 합니다. 이것이 변화된 유다의 모습입니다. 억울합니다. 호소하기 전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유다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기 전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회복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총리 요셉이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종으로 삼을 생각이 없다. 이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나는 종으로 삼겠다. 이 땅에 종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 모두를 종으로 삼느냐? 나는 너희를 종을 삼을 생각이 없다. 내 은잔을 훔친 사람만 나는 종으로 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또 총리 요셉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우리 아버지를 생각을 해서라도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 수월은 지옥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죽으면 안다 이거지요. 아니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 종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이 아이는 살려주고 내가 한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변호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유다의 효성과 호소는 총리 요셉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 요셉은 뛰쳐나가서 운다고요. 사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기 전에 자기 감정에만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의 옷을 벗겨갖고 피를 묻혀갖고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없어진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은성이 높아지고 집안이 시끄럽고 불화가 계속이 되자 유다는 아예 집을 떠나버립니다. 이방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식을 낳고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 수십 년 떠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유다가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애굽의 총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종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종이 될 테니 우리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참된 은혜는 부모를 생각나게 하고 형제를 귀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받은 참된 은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다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다 보니 자식들과 형제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다 본래로 돌려놓는 겁니다.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하는 유다의 호소는 계속이 됩니다. 창세기 44장 32절과 33절에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여 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여기에 양식 사러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에 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종으로 삼고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총리 각하의 노예로 한평생 살 테니 베냐민을 내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사실 유다도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희생하기로 한 겁니다. 변화된 유다는 두 번이나 지난번에는 요셉을 죽였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죽여야 되는가? 두 번이나 동생을 죽일 수 없고 두 번이나 아버지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나를 종으로 삼아 주소서 눈물로 예언합니다. 이것이 변화된 유다의 특징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받은 축복입니다. 야곱은 지금 임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변화된 유다, 가정을 구원한 유다를 야곱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야곱의 감동이 유다를 향하여서 예언적 축복으로 쏟아놓고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는 네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너 때문에 다 우리 가정 살아남았다 이거지요.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물이 되라는 뜻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었던 야곱이 이제는 유다야, 네가 네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기대를 걸었는데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네 형제들의 찬송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유다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유다야,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연상을 시킵니다. 하지만 야곱의 유다를 향한 예언은 너가 형제들로부터 절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야곱의 이 예언은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역사적으로 성취됩니다. 다윗의 원수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12지파가 다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예언 그대로 성취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다의 후손 중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12 형제들의 찬송이 될 정도가 아니고 만 백성이 그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언은 야곱이 하고 있지만은 성취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하나님의 입을 빌려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빌려가지고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야곱이 받은 복은 유다는 사자처럼 능력과 권세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12 아들들을 향하여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야곱은 축복의 보따리를 다 지금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제압을 하는 힘을 가진 존재를 비유할 때 성경은 자주 사자를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게서 태어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우리에 있는 양을 사나운 짐승이 물어갔을 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거나 쫓아가서 그 입을 벌리고 그것을 꺼내왔다고 합니다.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에 죽은 개 같은 네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욕하느냐. 짐승 새끼에게 돌을 던지듯이 다윗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여버렸습니다. 물린 것을 다 꺼내왔다 이거지. 그리고 메시아가 출현하여서 원수들을 멸망시킨 것에서 유다를 향한 야곱의 예언은 성취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리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를 가리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 유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유다가 받은 축복은 왕의 축복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규라는 말은 왕권을 상징하는 작은 막대기입니다. 왕이 공식적인 행사나 나갈 때에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규를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통치자의 지팡이, 이건 역시 왕권을 상징을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유다 지파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 왕권이 완성이 되는 시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역사상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왕통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이 바로 실로의 출현입니다. 실로가 무엇이냐? 다른 이름은 샬렘, 또 다른 이름은 샬롬,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다의 왕권은 다시 말을 해서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왕권은 영원한 왕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 유다야, 규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에는 야곱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지요. 넷째는 유다가 받은 복은 유다는 평화와 부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귀와 암나귀 새끼, 나귀와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고 옷을 포도주에 빨고 옷을 포도즙에 빨고 눈이 붉고 이는 희다는 말은 평화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풍요와 부요의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유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평화와 부요를 말하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서 이 자손들은 평화와 부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다윗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시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다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성도의 평화와 부요와 건강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이기도 하지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다야, 너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야곱의 예언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도대 우리 대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축복의 반열로 불러주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12 아들을 그렇게 했듯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유다가 이처럼 큰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다가 복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변화와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은 우리의 분량에 비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복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끝이 없다 이거지요. 구원은 정해진 것이지만 축복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지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네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12 아들들 가운데 축복은 네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요셉은 가문의 생명을 살리는 육체적인 은인이었다면 유다는 영적인 생명을 살려내는 가문의 은인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릇을 준비하고 키워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는 대로 채워주십니다. 작은 그릇은 작게 담을 수밖에 없고 큰 그릇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큰 사람이 되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는 대로 채워주십니다. 변화와 희생을 통하여 유다가 받은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유다가 받은 복 우리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지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루벤도 그랬고 시므온도 그랬고 레위도 그랬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유다도 그랬고, 그런데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그릇이 준비되는 대로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그 그릇을 넓혀가고 기회를 만들어가고,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영업을 해가지고 거래처를 넓혀가고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과 밤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이런 축복의 흐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희생이 무엇인가를 그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보다 어렵구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집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가정을 살려내고 영적인 기둥을 세워나갔던 유다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